할렐루야. 오늘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삼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년에 우리 한 번이지만 이렇게 화사한 강단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고, 또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어려운 중에도 또 여러분들이 다들 마음 모아주셔서 이제 남아공에 보내서 또 거기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나누니까 그곳에서 또 감사 영상 보내와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또 참여하고 이렇게 선교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오늘 추수감사줄로 여러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 말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근데 이 소확행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회에 회자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덮치면서 이제 이런 것이 묻혀버렸어요. 그렇지만 현대인들의 관심은 작지만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면서 우리 자아를 실현해가면서 살아가는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 뉴욕타임스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베스트 셀프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이클 베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마이클 베이어가 그 라이프 코치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유명한 사람들의 삶에 어떤 그 질을 높여주고 또 이런 유명인들의 삶을 코치해주는, 그래서 더 좋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그 코치, 라이프 코치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그 책에 보면 이분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감사를 하게 되면 이 감사가 삶의 균형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라든지 부정적인 상황들, 또 부정적인 관점을 극복하도록 도와줘서 삶의 균형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것이 분비가 돼가지고 불안과 걱정의 마음이 줄어들면서, 또 요즘 이 자살할 확률도 이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우울증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쪽 그 불안과 또 이런 부정적인 상황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일이 너무 잘 돼서 막 성공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가 막 굉장히 뭐가 된 것 같은 생각하면서 분수를 넘어서서 막 과감하게 또 더 많이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계속 감사를 하게 되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모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런 많은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소외된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나 이 삶의 균형을 맞춰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의 질이 높아져서 삶의 질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도 이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참 맞다고 생각되는 것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흑백 차별 정책에 맞춰서 인권운동을 하다가 46세 종신형을 받고 이제 그 로벤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에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27년 6개월을 살고 73살이 되어서 이제 석방이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넬슨 만델라죠. 보통 사람은 5년만 수감 생활을 해도 거의 폐인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 27년을 살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 감옥에 갇혔을 때 21년 동안요 부인 얼굴도 못 봤어요, 이분은요. 그러니까 너무 분노가 끓어오르고 막 억울하고 뭐 미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괴로워서 분노하고 하다가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야,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감사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감사를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열어서 하늘을 보면서도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땅을 발을 디디면서 내가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음식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심지어 강제 노동 올라가면서도 사람들 막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왜 이렇게 우리 힘든 일 시키냐 막 이렇게 할 때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조그마한 그 감옥 방에서 갇혀 있는 것보다 넓은 땅을 내가 밟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이제 감사로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27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건강하게 나올 수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감사가 바꾼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나와서 그 이후에도요 95살까지 사셨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가 그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좀 놀란 게 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에 좀 핫한 분이십니다. 테스 형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형,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아주 요즘 뜨고 있는 이 나훈아 씨죠. 이 나훈아 씨가 지난 그 추석 때 KBS에 그 콘서트를 했어요. 아마 이거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 뭐 한 일부분 이렇게 기사 나오고 이렇게 잠깐 영상을 나오는 거 봤는데, 보통 콘서트를 하면 뭐 1시간 이렇게 하니까 2시간 이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정열적으로 노래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분이 나이가 좀 드실까 찾아봤어요. 나이가 74이에요. 나이가 74세 이렇게 그냥 젊게 아주 에너지가 넘치게 이렇게 콘서트를 하는 걸 보면서, 또 이번에 또 연말에 또 한답니다. 야,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실 수 있는가, 나이에 비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보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분이요 올해 앨범을 냈습니다. 올해 앨범을 냈는데 9가지 이야기 뭐 이런 타이틀로 앨범을 냈는데요, 그 앨범 곡 중에서 감사라는 곡이 한 곡 들어가 있어요. 제목이 감사예요. 야, 이 가수가 제목을 감사로. 그래서 제가 그 감사라는 그 노래를 찾아봤어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픔의 기억들이 이제는 감사되어 노래하며 달래네. 가슴에 묻힌 슬픔 이제는 감사되어 내 노래가 되었네. 감사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르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이분이 이런저런 많은 인생, 험한 인생을 살았겠지만은, 야, 이분이 감사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그 건강의 비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오래 살고 싶으면 감사합시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감사를 해야 돼. 이게 정말 이렇게 주변도 여러분 보세요. 이게 과학적인 이유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또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가 등장합니다. 뭐 삶의 에너지와 건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인생 자체, 이 생명을 바꾼 감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 감사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보고, 예수 가까이 가지는 못합니다. 멀리서 보고 예수님 향해서 막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이런 이 장면을 보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그 옛날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 보면은 그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이렇게 숨어서 사는 그 배너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당시엔 이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성 밖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거죠. 멀리서 바라보고 예수님이다 하면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 누군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여러분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파다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 이적을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행하셨거든요. 그리고 12해를 혈루병을 앓는 여인 고쳐주셨죠. 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리시는 기적을 또 행하셨어요. 그리고 뭐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막 행하니까 그 주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지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요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막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까지. 그러니 그 주변 일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쫙 덮였겠죠. 소문이 또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 나병 환자들도 들었겠죠. 야,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죽은 사람도 살린대. 야, 우리도 그분 한번 만났으면 우리도 나을지도 몰라. 뭐 이렇게 자기들 생각했겠죠. 바로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고 정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에는요 뭐 이 나병 환자 예수님을 얼마나 더 잘 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도 예수님 그 하는 이야기대로 하면 나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가졌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 10명 중에는 뭐 에이 뭐 되겠어 뭐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뭐 에이 믿자마자 본전이다 한번 가보자 뭐 이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야 지푸라기라도 잡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예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몸이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몸이 나서버렸습니다. 이 문둥병이 나서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내 몸이 나았다 막 그냥 소리치고 부둥켜 안고 그냥 뭐 난리가 났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믿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정말 난리가 났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요. 어디로요? 예수님께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제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세요. 그 다음 19절이 결론이에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온 한 사람,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병 낫는 거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병은 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병 낫는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병이 나서 갖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가족들도 못 만나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렇게 그냥 살다가 병이 나서 가족들도 만나고 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살다가 또 다른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 병이 안 걸려서 건강하게 산다 한들 100년이면 뭐 끝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병 나서도 결국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거기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세계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요,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요,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꼬인 문제들이 풀릴 수 있습니다. 자녀도 잘 될 수 있고요, 사업도 풀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핵심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핵심 교훈은 뭐냐면요, 병 고침은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은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 믿고 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병이 나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체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또 그런 분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진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사업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복도 많이 받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그런 좋은 일들 일어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따라오죠. 덤으로 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교회 다니 잘 되고 복 받고 뭐 여러 가지 일이 풀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요, 그런 분들은 그 일이 해결이 되고 일이 잘 풀리면요, 교회를 안 다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도 있어요. 일단 풀렸는데 뭘 또 교회가 그냥 해결 다 됐는데, 그래서 교회를 안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계세요. 아유, 그래도 의리가 있지, 그래도 교회 가고 신앙생활해서 병 났는데 그래도 교회는 다녀줘야지 라고 형식적으로 다닐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요, 하여튼 일이 잘 된다니까, 복 받는다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요, 여기 나오는 이 9명, 이 9명의 병이 나선 사람과 비슷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 9명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제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딱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한 사람 있죠, 예수님께 온 이 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바로 감사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도 나오잖아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까 그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체적으로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그 사람의 병 낫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병은 10명 다 낫았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요, 병 낫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원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이르게 됐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도 병을 낳았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구원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인생을 바꾸는 감사는요,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구원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감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이 감사하는 이 믿음이 구원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이요,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좀 전에 우리 영상 그 음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됐어요. 내 생명의 은혜인데 감사하지 않는다,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감사의 믿음은 구원과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제 돌아오는 추수 감사절이죠. 근데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참 올해는 코로나로 참 이런저런 감사가 예년보다는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올해는 뭐 특별히 감사할 게 없네, 코로나로 정말 힘들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상황이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럼 우리가 감사할 게 없을까? 제이 데네스라고 하는 분이 쓴 감사 테라피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아직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되고 창문의 틀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수 있는 집의 여유가 당신에게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멀리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잠시라도 걸어가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 뒷자리에 앉아있는 성도의 찬송 소리가 귀에 거슬리고 엉망으로 들려오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청각이 정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하루가 밝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정상적으로,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살아오신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참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참 어찌 보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한 해를 지내오게 된 것 참 감사하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밥 굶지 않고 그렇게 오늘까지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가 뭐 큰 병에 걸렸다가 꼭 낫고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참 감사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 자체도, 오늘 교회에 걸어서 올 수 있는 이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힘들게도 하지만은 그래도 큰 탈 없이 오늘까지 온 거 생각에 감사한 거죠.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이 9명의 나병 환자보다 못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돌아보세요. 돌아보면요, 안 풀린 문제가 많을까요? 풀린 문제가 많을까요? 살아오면서 사실은 안 풀린 문제보다는 풀린 문제가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감사를 많이 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의외의 사람들이에요. 모든 환경이 다 좋아가지고 감사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감사를 많이 한 인물 중에 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면요, 감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편안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십수년을 도망다니면서 이 코로나의 위협도 있지만 다윗은요, 생명의 위협이에요. 잡히면 바로 죽는 거예요. 십수년 동안 2달 보고 잠도 못 자는, 늘 도망자 있은 대로 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수많은 감사의 시를 그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식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가 감사를 놓지 않은 그 감사의 믿음이 다윗을 끝까지 버티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감사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의 가장 유명한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이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구절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어디서 한지 아세요? 감옥에서 했어요. 감옥에 예수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으면서 항상 감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이 감사에서 직접적으로 오늘 이제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왜 감사가 잘 안 될까요? 우리는요, 가만히 저 자신도 생각해 보면요, 내가 받은 복, 내가 이미 얻은 것은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에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것이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코로나로 힘들었던 것이, 그것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 것이, 이런저런 내 생각대로 안 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꽉 사로잡으니까 그 외에 좋은 것들, 얻은 것들, 많은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죠. 때로는 병이 나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병을 낫게 해준 예수님을 잊어버린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말이죠. 일이 또 너무 잘 풀려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 이제 뭐 다 풀렸다.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 감사를 찾다가 잘 풀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쭉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1년에 한 번 있는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 왜 우리에게 추수감사를 주셨을까? 물론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한 해의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물론 첫 번째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1년에 한 번은 정말 너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라고 주시는 절기가 아닌가 적용도 해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내 안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 내게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한번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죠?
감사는 표현되어질 때 이 감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에 내 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것인가? 작가이자 사상가인 김준수라는 분이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감사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계단이다. 감사 없는 신앙 혹은 이 믿음은요, 감사 없는 믿음은요, 아무리 애써봤자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가 없으면 그냥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감사에 대해서 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감사,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음식을 맛깔나게 하는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상큼한 사과를 한 입 베어 물 때 입에 와 닿는 달콤하고 향기로운 과즙 같은 것입니다. 참 그렇다. 음식이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삶 맛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는, 내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감사는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10명이 나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9명은 고침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펄쩍펄 뛰면서 야 하고 뭐 집으로 가든지 뭐 어디로 각기 가버렸습니다. 그 9명은 그렇게 가버린 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요, 자기를 낫게 해준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걸 선택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9명은 그냥 병 낫는 걸로 끝났지만 이 한 사람은 병 낫는 것 플러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네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선택이고 이 감사에 대한 선택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그 넬슨 만델라, 그는 지옥 같은 감옥에서요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그 감사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원망과 분노로 살았다면 그 열악한 감옥에서 1.6평 독방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최초로 흑인 대통령까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를 선택하느냐 불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이요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함으로 천국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를 선택함으로 천국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감사는, 자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에요. 저는요 이 감사를 선택해서 인생이 정말 너무 어려운 중에도 해피 엔딩으로 가고 있는 한 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저희 어머님은 감사로 인생을 바꾼 한 분 중에 속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저희 어머님은 어릴 때 이제 시집 오셔가지고 이 농촌 아주 시골로 시집 오셔갖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농사 뭐 이거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러시다가 또 우리 제가 있는 그 지역에 그 공단이 들어서가지고 농사하시다가 공단에 있는 그 은행에 가서 청소부를 하셨어요. 오랫동안 청소부 하시다가 또 이제 거기 있는 식당, 군의 식당, 거기서 또 오래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일하면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하면서 삼남매를 키웠어요. 그래서 그 고생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무릎에 연골이 닳아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연골 수술을 사실은 얼마 전에 받으시기도 했는데,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님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올해 85입니다. 그런데 85으로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얼굴도 별로 고생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밝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나름도 굉장히 건강하시고 늘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참 잘 지내시는데 그 비결이 뭔가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18번이에요. 18번.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감사하다. 늘 그러세요. 제가 볼 때는 감사할 것도 필요 없어요.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사람들 만나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만나면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감사하다 그래요.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늘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것이요, 그 힘든 모든 삶을 다 이겨내고요. 우리 삼남매가 이제 아들 둘은 목사가 됐고 딸 하나는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요. 감사가 바꾼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감사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선택할 때요, 오늘 이 9명의 나병 환자,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를 선택하는 분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바꿔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가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해 주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리라. 아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론을 감사로 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합시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 감사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뭐예요? 9명의 병만 낫고 그렇게 가버린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한 명처럼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믿음의 감사를 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각자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추수의 이 감사 앞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각자 기도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느 작가 미상, 이 누가 쓴지를 알지 못하는 이 작가 미상의 한 무명의 사람이 쓴 시, 그래서 이 제목이 어느 병실에 걸린 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털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 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한번 이 가사 생각하면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같이 한번 드립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도 감사하지만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도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우리의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네. 응답하신 것, 응답하신 기도 감사, 때로 거절하신 것도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도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모든 것 하나님이 채우시며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가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을 못한 청량 못하르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죠.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날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생명 하나만 있으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한 거죠. 기쁨도 감사하지만 때로 아픔도 감사한 거죠. 생각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감사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우리 조용히 주의 이름 부르며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아직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가지받지 못한 것에 머물러 있기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감사의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때로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나를 겸손케 만들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 고독의 수렁에 우리를 두시는 것도 세상보다는 주님 더 가까이 하라고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것도 참으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힘든 이들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가 걸어서 이 자리에 나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 것, 또 각 가정에서 편안하게 앉아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근심 걱정이 우리를 누르고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에도 이미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